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51번째 시간이에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탄 전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기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차별을 느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차별이라는 게 이거 느낌이잖아요. 대놓고 차별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묘하게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차별이라고 느끼는 이 느낌은요, 시대와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달라져요. 예전에 했던 우리의 농담들이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요, 사실은 심각한 차별이나 혐오의 말들로 인식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 들어보면 굉장히 심각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마치 들어보면 성추행 같다라는 말도 농담 삼아 이전에는 어떤 공공연하게 우리 가운데 퍼져 있던 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그 기준이 시대와 또 그리고 이 세상이 달라짐에 따라 바뀌는 것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는 그 말이 틀리지 않았는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는 말들인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심각하다거나 범죄의 수준이라고 받아들여지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일을 좀 어쩌면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또한 사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쓰던 크레용에 살색이라는 컬러가 있었어요. 연주황색 크레용을 그때는 살색이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살색이란 단어 자체가 차별의 상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요즘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피부색이 다른 이민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초등학교에도 어쩌면 다양한 인종,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던 그 살색이란 단어 자체가요, 황인종 중심의 인종차별의 단어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살색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살구색이라고 쓰라고 그랬어요. 살색이 틀린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가 잘할 때는. 근데 지금은 틀렸어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시대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자 익숙하고 일상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요, 틀렸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이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또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게 문화고 또 사람이 사는 세상의 이치라고도 합니다. 그죠? 세상은 변해가는데 기준이 만약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게 사실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 이런 얘기가요, 사실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문제는 이 기준들이에요. 이 기준들을 우리 삶 가운데 기준만으로 삼으면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 가운데 기준이라면 서로가 조율하고 맞추고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기준이 그때는 맞고 지금이 틀리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틀렸는데 그때는 맞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을 혼동하고 착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는 기준, 생각이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과 같다고 우리가 여기고 살아갈 때는요,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때는 주님 맞았는데 왜 지금은 틀립니까? 그때는 틀렸는데 왜 지금은 맞다고 하십니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생각은 분명히 다르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으로 나의 생각을 비교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많이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주님을 자꾸 봐요. 또 기준 또한 분명히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 중요하죠.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에 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의 간극만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요. 그 차이의 간극만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더 복잡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기준일 거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입 밖으로 말은 꺼내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한 번씩 생각을 해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능력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열심을 다해 헌신하거나 노력하는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지만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런 것들을 증명하고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평소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평소보다 교회에 또 열심히 출석할 때가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언젠가 한번 성경을 통독을 했거나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을 억지로 순종을 했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나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고 주님 앞에 당당해지는 우리를 발견해요.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힘든 상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힘든 일이 생긴 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대번에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죠. 따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막 무례하게 행동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준 안에서 주님을 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요. 우리의 믿음, 상대의 믿음이 좋고 나쁨, 그 기준이 진짜 하나님의 기준일까? 우리 사람들의 기준일까라는 거예요. 묻지 않아도 100%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나도 모르게 사람의 기준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할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잡아놓고 우리도 모르는 그 기준 앞에 우리는 시험을 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그렇게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이 이어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신앙생활 안에서요, 사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완전히 없애버리기는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제대로 한번 물어봅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할까요? 차별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대부분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꼭 차별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차별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다르게 말하면 그분은 또 차별하시기도 하는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냐고 싶지만요, 사실은 그 말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기준으로 잡을 때요,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는 차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베드로가 설교 첫 마디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의 외모로, 사람을 외모로 가리는 것, 이거는 뭐냐? 우리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외모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자꾸 잘생김, 못생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외모라고 얘기할 때는요,
외형의 모습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환경,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뭘 봅니까? 외모를 봐요, 여러분. 중심을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얘기를 한 번씩 해요. 저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본다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의 중심과 내면을 우리가 보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내면이 나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이 얼마만큼 나한테 잘하지? 저 사람이 나한테 얼마만큼 진심이지? 그 사람 진심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할 만한 성품인가? 내가 나랑 맞는 사람인가? 이게 철저하게 우리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사람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교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랑 맞는가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랑 교제하고 사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맞는가가 중요하진 않아요.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아요, 사실. 이게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기준을 삼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의 기준으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차별하는 분은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 이런 이기적인 기준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이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익 때문에 우리를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 사명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보내셨고 많은 것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큰 벌을 주시거나, 혹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하늘에서 큰 상급을 주신다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요,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독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요, 벌 받을까 봐 사실은 시작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강했어요. 선택받은 자는 이 선택에 순종하지 않으면 병을 얻거나 집이 망하거나 가족이 다치거나 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게 신내림 받은 무당한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저도 그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나 봐요. 제 연약한 마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목회 일이 좋습니다. 물론 화나는 일도 많지만 목회 일이 참 좋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제가 제일 즐거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저를 목회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확신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안에서는 주님은 차별이 분명히 없으십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모두를 다 용납하고 차별 없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차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세상이 말하는 실패자라도, 세상이 말하는 인격 파탄자라도, 세상이 말하는 범죄자라도, 세상이 낙인 찍은 그 누구라도 오늘 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다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별 없다라는 말로 오해해서요, 아무나 다 은혜 받는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요,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이며 기준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은요,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한 기준을 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차별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요. 주님은 왜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이건 간에, 그들이 애굽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간에,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겪었던 간에, 그리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어요. 그 애굽에 있던 다른 민족들도요, 모세를 따라 나온 민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에요. 민족이 어떻건 사람이 어떻건 간에요, 광야로 나온 사람들, 광야로 나왔다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그 보호 안에만 있으면요, 다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그곳에는 타 죽지도 얼어 죽지도 않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그래요. 그곳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성막 위에 덮어두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곳과 머무를 곳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 인품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만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요, 이 불기둥과 구름길이 옮겨지는 곳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가벼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두렵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그 말씀 자체가 나한테 신뢰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이 보호를 벗어나면 더 좋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호를 벗어나서 광야라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도저히 신뢰가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너무 내게는 가벼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을 때는 가감 없이 뛰쳐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감 없이 그 보호를 뿌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뜻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옮겨지는 곳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거창한 관문과 기준을 두고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모두가 다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이 광야에서 너희가 오롯이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준은요,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내미는 환대의 손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부족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지지 않아 뭔가 계속해서 2% 부족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가득 차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호 안에 있는 사람은요, 3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고요? 평화가 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힘이 있어야만 그 평화는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슬아슬하고 불안전한 평화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신다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부족한 것 채워지면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돈이 없어서 쩔쩔매던 사람에게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마음이 행복할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잘 못 해봤죠. 돈이 주어져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가족이 있으면 행복할까? 가족이 화목하면 행복할까? 가족이 화목한 집이 있어요. 가족이 화목한 집에서도 나는 언제나 외로운 경우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함께 어울려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지만요, 나 개인 안에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실존적인 내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절망하기도 하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고 모든 게 다 있고 불편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외롭고 절망적인가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많이 해요. 우리 안에는요, 영혼이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부분, 그 공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가운데는 주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거기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영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마음의 공간을 두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가 그 보호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평안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전쟁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다툼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함,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 아래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는요,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성탄 전날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천사들의 찬송이 그들 가운데 가득 울려 퍼졌어요. 근데 그 천사들의 찬송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그 음성이 울려요.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롭다 그래요. 다 평화롭지 않아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고 천사가 분명히 그 앞절엔 얘기해요. 10절에서 1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동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소식은,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소식인데 오늘 그 평화는 누가 누립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만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아무도 모르게 베들레헴 산골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요,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셨다 그래요. 공적인 삶을 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메시아의 구세주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 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들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평화를 맛본 몇몇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8년 된 병자, 혈류병 앓은 여인, 술을 부은 여인, 모두 다 가난한 마음 앞에 절박하게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머물렀던 사람들, 그들이 돌아가는 걸음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너희에게 평화가 임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집에 구주가 나셨다. 그가 바로 만민의 주님이시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살고 죽었습니다. 많은 시대와 세대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이 삶을 누리며 주님을 바라본 자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바라보고 주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기쁨과 그 은혜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화가 우리 마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